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잠언 19장 21절 사람의 계획을 넘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자신의 계획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최선의 모습으로 만들어 줄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지만 결국 여호와의 뜻대로 성취된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사람이 많은 것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신자가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의지하여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겸손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교훈입니다. 본문은 사람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많이 한다 해도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무지함과 무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을 선명하게 대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대조를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께 인도함 받으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계획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뭐 할지, 내일은 뭐 할지, 1년 후에는 뭐 할지를 계획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려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살아갑니다. 왜요? 자신이 생각하기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5분 후의 일도 알지 못하는 자들 아닙니까? 머리카락 하나 마음대로 희게 할 능력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과연 우리의 계획이 최선일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제한된 이성과 능력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의 결과를 가져다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의 귀에 동쪽으로 가서 장사를 하라고 음성을 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 이런 종류의 오해를 너무 자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를 만나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무슨 말을 할 것인지 다 점지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침에 무슨 색깔의 넥타이를 매야 하는지도 알려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무슨 과일을 따먹으라고 지시하지 않으셨어요.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도 그것에 관여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 어디에서 거주할 것인지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주님은 가나안 땅에서 어디로 이사 가라고 분명하게 알려준 적이 없습니다. 그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머무르겠다고 선택하자 그에게 그냥 복을 주셨을 뿐이에요. 그가 무엇을 먹는지, 입는지, 천막은 어떻게 쳤는지에 관여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한 울타리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해서 어떻게 먹고 살 것인지를 알려주는데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지도 않으세요. 주님은 그저 우리의 의견을 존중해 주십니다. 우리가 식당을 하든 볼링장을 하든 직장에 취업하든 상관없이 존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문제들에 대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복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볼링장을 했어야 하는데 식당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잘 안 되게 하셨다고 말한다면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뭘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인도함 받아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굉장히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를 그들의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개인주의를 버리고 교회로서 함께 하나 되기를 힘쓰며 살아가는 것을 명령하셨죠. 그걸 바라세요.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형제를 양육하며 복음을 전하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만드는 세상의 강력한 유혹과 시험을 거스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하나님은 오늘 순종하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은 상황이 안 좋으니까 상황이 좀 좋아지면 할게요. 혹은 하나님, 제가 지금 돈 벌고 가정도 좀 잘 돌보고 이래저래 바쁜데 곧 좋아집니다. 그럼 그때 좀 열심히 살게요. 야고보는 이런 말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상황을 핑계대며 뒤로 미루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 놓는 극히 어리석은 행동인 거예요. 하나님은 창고를 짓고 내일의 평안을 기대하는 어리석은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내가 너의 영혼을 취하면 내가 모은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우린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리석은 자랑을 멈추고 선을 행하는 것을 뒤로 미루는 그 어리석은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마땅한 모습인 거예요.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살아가는 죄악된 삶을 계획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세상을 거슬러 살아갑시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